시간을 취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한마디 더 하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게 지장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이와 같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은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정진을 하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굉장히 놀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 나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 가슴하고 뒤 등 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 말을 빨리 하거나 뭐 할 때는 여기가 턱턱 지금 막혀요. 그리고 이제 조금 힘들다. 그래서 주일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했는데 가서 치료받고 통원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나아졌고요. 이제 등 쪽에는 아직도 좀 따끔따끔하고 이게 물집이 터져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 물집은 안 생겼고 그런데 잠잘 때가 참 이게 피곤하구나. 등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대상포진 걸리지 않도록 일찍 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사 맞으시고 안 걸리는 게 최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떡을 떼며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떡을 떼며 이거는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것,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절기 따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들은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이러한 일을 힘썼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떡을 떼는 이러한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떡을 떼면서 이와 같이 성찬을 나누었는가? 그들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와 같이 떡을 떼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왜 성찬에 참여하기를 힘썼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찬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오늘날의 성찬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일 먼저 이 사도행전 이것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2장 42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것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당대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찬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제일 첫 번째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와 같이 교회는 왜 성찬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했다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이와 같이 거행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해서 너희들이 지켜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명령을 지키며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당시에 떡과 잔을 나누었다. 이것이 유월절의 떡이요 유월절의 잔입니다. 유월절에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고 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만찬을 합니다. 그 당시에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거기에 유월절 식사에 예비된 그러한 떡과 잔을 예수님께서 들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떡은 내 살이니라, 이 잔은 내 피니라. 유월절 당시에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떡과 무교병 떡과 이 잔을 나누었냐,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무교병 떡이죠, 그것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 여린 양의 문설주 피를 대신해서 이와 같이 그것을 마시면서 유월절을 기념했어요. 유월절 기념하면서 그들이 기다린 것은 초림하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잔을 드시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이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찬하신 이후에 이 성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월절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떡과 잔을 나누었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떡과 잔을 나누며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당시 예배당, 우리가 이와 같이 건물이 지어져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와 같이 성찬을 나누는 일, 가정교회에서 성찬을 나누는 일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찬은 따로 요가 성찬한 것이 아니라 식사한 이후에 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식사 끝 무렵에 이것을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하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저 사람들이 뭐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살코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뭐 이런 행위를 하는 아주 이단적인, 그리고 아주 잘못된 종교로 이와 같이 그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러한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성찬식을 행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찬이 교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도들의 생각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최후에 이와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엄숙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주께 받은 것이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눈에 보이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떡과 잔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이 성찬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최고의 가르침과 이러한 말씀의 표현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이를 위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연합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귀한 행사로 이와 같이 의식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까? 같이 밥을 먹고 한 상에서 모든 것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음료요 참된 음식을 나누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곳에는 파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그리스도 파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아니 될 파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나누어서 있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눌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한 몸.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진정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찬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고 힘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시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찬에 힘써서 참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성찬에 힘써서 참석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길 힘썼다. 세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길 힘썼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으심을 전하길 힘썼다. 무엇을 전하기를 힘썼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힘쓰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읽으면 그대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다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찬에 참여하기만 해도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죽으심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성찬에 참여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당신의 죄도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면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가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유일한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셔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할 때에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꼭 지켜라, 꼭 지켜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떡을 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찢기신 몸과 그의 흘리신 피밖에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피로 된 것이다. 죽으심으로 된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며 힘써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십자가에 거꾸로 요같이 달려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은혜 받는 방편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이와 같이 맛을 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 받는 방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도 감동이 오지만,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이와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눠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의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복음 증거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죽으심을 힘써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큰 잔치에 참여할 백성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떡을 떼며 주의 죽으심을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 주인과 하인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로서의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또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와 학대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몸과 마음에 병들고 세상과 마귀와 육적인 것에 싸워서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서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 한참된 식구다, 가족이다 하는 말씀 드려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 예식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떡과 잔을 나누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전하며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성찬에 힘써서 참석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